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성경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회심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의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가 기록한 로마서 주석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다가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회심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라면 이 로마서 중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물론 로마서의 많은 부분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주제이자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긴 로마서의 주제이며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서 어렵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이신득이는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인 이 이신칭의의 원리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은 이신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의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단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 성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의 율법, 곧 양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 핑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음을 알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서 이 이신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한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서와 선지서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서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의,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새로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인 이신덕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어렵게 될 수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는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곧 이신덕이입니다.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사도 바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도 구원받았으며 오늘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어렵게 했으며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곧 이신득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신득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신득의 원리, 이 이신득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살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거저 받은 구원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낙심되는 일이, 짜증나고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픈 일, 낙심되는 일, 우리의 마음을 차질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삶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앞에 당하는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돈을 100억을 얻었다면 10만 원을 잃었다고 슬퍼하며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모자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돈 100억보다도 훨씬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복임을 알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것보다 작은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조금 연장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그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을 정말 나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확신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기쁨, 작은 즐거움만 있어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인데 이 큰 은혜와 구원을 받고도 말하고 싶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